네, 오늘도 예배 오신 성도들에게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우리의 모든 간구에 선한 열매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선보다 더 큰 기적. 예전에 부목사 때 빈배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아마 담임 목사로 와서도 이 본문의 새벽 예배 본문이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마태복음을 강해할 때, 또 새벽 예배 때, 이제 오늘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같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오늘 이 시간에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오늘 이제 시몬 베드로처럼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0일 때가 있습니다. 빈배로 돌아와야 할 때도 있고 빈손일 때도 있고, 이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빈 장고가 되어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밤새 수고하였는데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허탈하게 돌아와야 할 때가 있고, 모든 기대를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조용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접어버려야 하는, 또 정리해야 하는 그런 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빈배, 빈손, 빈 장고 가운데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나를 피해 다니는 상황이지만, 빈배일 때는요, 빈손일 때는요, 빈 장고일 때는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전화하면 바쁘다 그러고 끊어버리고, 혹 전화하면 그 사람이 빈손이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그 사람이 전화하면 그 전화를 피해 다닐 때도 있습니다. 저 먼 발치에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빈손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빈 장고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사람은 도망가고 사람은 피해 다니는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또 예수님이신, 성령님이신 삼일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빈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성공한 자리도 찾아오시지만 실패한 현장에도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환호의 소리와 승리의 소리가 있는 곳도 찾아오시지만 지친 일상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또 우리가 만나기 전에도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삼부 예배 나온 이 성도들에게도 그 소망 되신 주님 때문에 빈손이지만, 빈배지만, 빈 장고이지만 넉넉히 이기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이제는 낙심하고 허탈하고 눈물 흘리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만나주시는, 그럼에도 나를 기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요, 배에 오르심으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요,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수고하였으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내가 힘 닿는 대로, 아니면 내게 있는 힘껏 그 정도의 수고가 아니에요.
매우 힘들어서 지칠 정도까지, 더 이상 힘이 없을 때까지, 시간이 다할 때까지 일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허탈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그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올라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는 시몬에게 어떤 곳입니까? 삶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시몬에게 그 배는요, 직장이었어요. 시몬에게 그 배는 밥을 먹고 사는 밥벌이의 수단이었어요. 또 시몬에게 그 배는 만선이 되었을 때는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배였습니다. 또 오늘처럼 빈 배가 되었을 때는요, 자존심이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하는 예배당에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삶의 지친 공간에, 삶의 실패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허탈한 자리에, 내 자존심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피해가고 내 전화를 받지 않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삶의 터전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빈 배를, 빈 손을, 빈 장고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요. 다시 가려고 하면 그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가야 되는 걸 아는데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 그 연약한 자리, 그 애타는 자리, 눈물의 자리, 애통의 자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삶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빈손이 되었다면, 내 삶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빈 창고가 되었다면, 내 삶이 가정의 여러 가지 치고 여러 가지 굴곡 때문에 빈손이 되어버렸다면,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뭐냐?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베드로의 그 시몬 베드로의 배는요, 실패의 공간인가 동시에 그 실패의 공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마음이 지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눈물이 울컥 나는 곳이었을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내려진 자리, 실패의 자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그 실패를 경험한 그 배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선포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배를 조금 띄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사역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빈 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요, 내 삶의 빈 배가 되었을 때, 빈손이 되었을 때, 빈 장고가 되었을 때 그곳에 가기 싫어요. 다시는 보기 싫어요. 다시는 경험하기 싫어요. 빈 배를 경험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낙지 한 마리, 아니 물고기 한 마리 낙지 못하는 그 자리를 다시는 가기 싫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올라오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의 사역을 다시금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실패했다가 질책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을 그냥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빈손을 주님이 피해 다니지 않으세요. 실패의 자리지만, 연약한 자리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그곳에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겁니다. 세상은 아니다. 세상은 안 된다. 세상은 실패했다. 때로는 손가락질하며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뒤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 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저 강남에 몇십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주님이 쓰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여의도에 힘 있는 사람들만 주님이 쓰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런 빈배, 빈손, 빈 창고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혹 밤새 수고하였지만 1년 내내 수고하였지만 평생을 수고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지만 해결되지 아니하는 빈배가 있다면, 빈손이 있다면, 빈 장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것으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느냐? 깊은 곳으로 보내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이것은 피곤한 상태예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평생 업으로 살았는데 전직 목수인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물고기 못 잡아서 자존심이 무너졌는데 어부가 직업인 나에게 목수가, 전직 목수가 저곳에 물고기를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때는요, 우리는 깊은 곳을 가기 싫어합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얕은 데 머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픈 곳은 가고 싶지 않아요. 덜 아픈 곳을 찾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실패한 곳은 다시 나가기가 싫어요. 실패하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순간에 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너의 계산대로, 너의 뜻대로 되는 곳이 아닌, 너의 경험대로 되는 곳이 아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가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시몬 베드로와 그와 같이 하는 무리들이 겪었던 현실이에요. 여기까지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무리들이 경험한 경험이에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증명되는 데이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선생님,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솔직히 선생님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나의 인생에 쓴맛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에요. 아마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실패의 자리, 이런 빈손을 겪을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대로 기도해 봤어요. 목사님 말대로 용서도 해봤고요. 사랑도 해봤고요. 고슴도치 같은 그 사람 품어도 봤어요. 때로는 전도도 해보고요. 말씀도 해보고요. 읽어보고요. 작정도 해봤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해봤는데 안 됐다는 의미예요. 열심을 다해서 해봤는데, 전심을 다해서 해봤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안 됐다, 피곤하다, 자존심이 상하다, 속상하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깊은 데라는 것은 어떤 자리냐? 내 발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발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조정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실패하면 이제는 내 숨까지 쉴 수 없는 그런 곳이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내 경험이 무력한 자리가 되어버리는, 내 계산이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이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요, 오늘 그 고백이 조금 읽었던 5절 상반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몬의 고백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느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그 다음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통제가 안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현실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현실은 맞아요. 빈 그물이에요. 빈손이에요. 빈 창고예요. 하지만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님이 그 깊은 곳으로 모셨을까? 왜 자칫 잘못하면 발이 닿지 않아서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그 깊은 바다로 모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계산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죄송한데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탔으면, 내 인생의 배를 주님 앞에 내어줬으면, 주님이 선장되어 주셨으면 이 꽃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선장이시면 풍랑이 없는 곳으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피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선장되어 주셨으니까 내가 기꺼이 빈배지만 주님 앞에 내어주었으니까 주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아름다운 곳으로, 순풍이 부는 곳으로,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종종요,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깊은 데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 깊은 곳에 몰아서, 그 칠흑 같은 그 바다에 몰아서 우리를 빠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당하기 위해서 모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회복하셔서 말씀에 근거한 순종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성격 같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같으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했으면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 채워주셔야 되는데, 죄송한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데로 가라 할 때가 있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그 키를 주님 앞에 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더 깊은 데로 내모실 때가 있고, 사람이 안 된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을 때도 주님은 그 말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논리가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풀어지지 아니하는 깊은 데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6절 말씀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하며, 7절 말씀에는 다른 배를 불러와서 함께 실어도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만선의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만선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취업의 문제에서 만선의 기쁨을, 학업의 문제에서 만선의 기쁨을,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만선의 기쁨을, 또 결혼의 문제, 또 새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런 만선의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그 만선이요, 우리 통장 잔고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 통장이 잔고가 차고 넘쳐서, 통장에 영자가 있잖아요. 영원이 아니라 0000, 이게 차고 넘쳐서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한 줄을 뚫고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얼마게요? 저도 몰라요. 안 세봐서. 그 정도 만선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올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만선의 기적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만선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장의 잔고가 0이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뚫고 넘어가는 그 만선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세 번째예요. 놀라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만선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만선의 기적 때문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시몬과 또 동무들은요 놀랐어요. 그 기적을 보고. 그것도 복인데 진짜 만선보다 더 큰 복은 무엇이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시몬은 물고기에게 눈이 가서 놀랐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에게 시선이 옮겨져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여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주님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만선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안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온 시몬 베드로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통장의 잔고도 뒤에서 앞에까지 하여튼 집에 가서 세어봐요. 하여튼 뚫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더 바라기는 그 복만 받아서 안 돼요. 세상의 복만 받아서 안 돼요. 시몬 베드로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심령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는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녀와 내 후손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